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조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사야 말씀 어렵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원래 어렵고 또 예언서는 그 시대 상황에서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현재적으로 그 당시 이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 말이 왜 이 말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이 단락만 이렇게 구절만 외워가지고 외우면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쭉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교자의 설교가 아침에 참 중요해요. 특별히 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참된 구원은 사람이 쌓는 성벽이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참된 구원은 인간이 쌓는 성벽에 있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는 평화가 충만하지만 교만한 성을 쌓는 자는 먼지처럼 낮아질 겁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의인의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제야 세상은 의를 배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이 주변 국가부터 해가지고 전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서광이 빛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그 이제 원인 분석 가장 중요한 원인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제 세상의 의를 배워요.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옳은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악에 머물러요. 이런 비유하면 좀 뭐하지만은 그 짐승이나 미물들이나 곤충이나 보면은 태어난 속성대로 살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곤충이나 짐승은 그냥 가르쳐가지고 좀 깨끗한 데 있으라고 해도 그들의 속성 자체가 더러운 것을 먹고 살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 그리고는 그가 계속 그 악인은 이름 그 자체로 악인이니까 악에 머물러요. 이런 말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태생이부터 그러니까 존재적 자체가 그래요. 그냥 악인은 악에 머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도 옳은 걸 알 수가 없어.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가 은혜를 알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러운 악한 곳에서 있었구나. 아유 내 모든 게 악이구나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향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대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악은 심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악한 대적을 심판하셔서 자신의 위엄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한 자신의 그 위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얻어맞아봐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보면은 교만해지면 사람을 막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해진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이
나는 나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차 순간에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게 교만이거든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남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의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을 싹 빼고 악인만 심판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폭풍을 행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그 옆에 있던 의인들도 함께 심판의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의인에게도 다가와요. 그리고 이 의인도 그 고통 함께 당해요.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은 감춰주시고 악인들에게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할 때 함께 의인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을 지나가도록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정교한 도구로 삼아서 의인을 그 폭풍행 속에서 그를 견고하게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이 당하는 심판 가운데도 그 의인은 그 심판이 의인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과정으로 그 심판의 과정을 자기가 그걸 잘 선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 악인의 심판 가운데서 더 빛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통 우리도 다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악인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한 도구로 그 심판을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견고한 도구로 삼아서 의인을 견고하게 빚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잠시 숨어라. 근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잠시 숨어라. 피난처죠. 숨을 곳을 준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배려예요. 다시 말해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잠시 쉬게 하는 이런 안식의 배려, 피난처의 배려 속에서 이제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죽음조차 삼키는 구원의 아침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아침이 다가오면은 어둠이 사라져요. 그냥 이 구원의 아침이 그 어둠을 덮어버리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하늘 초소에서 나오는 그날 하나님은 혼돈과 악의 상징인 리오예단을 제압하시고 이 이름 리오예단인데 뱀이에요. 꼬불꼬불하게 생긴 뱀이에요. 리오예단 제압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정을 조금 제가 풀어서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불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 평강을 회복할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사이에 내 내적인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어제 우리 정규리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나한테도 늘 그래. 목사님 저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입에도 내놓지 마세요. 목사가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안 걸렸어 하고 예수 해야지. 무슨 아니래.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대.
딱 들어보니까 힘들게 생겼어. 여러분, 아유, 저 교회가 크고, 이 강서구에서 제일 많이 부흥되는 교회다. 뭐, 그 뭐야, LG 그룹 쭉 있잖아요. 집사들이, 그 연구단지에 박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게. 막 급성장하는 교회 계속.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공황장애잖아요. 왜 그러냐? 참 희한한 건요. 외적으로 볼 때 좋은 거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때는 그만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놓고 그 장로 85세 된 장로님 한 분이 그 교육자들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쌍소리 하면서 죽인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사람 있을 때는 얼마나 또 이러다가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러다가 또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불러다가 그 소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못 있잖아. 그래서 그 여파를 누가 받냐면 자기가 받아.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행복한 것만 생각하세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교회 성장 안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들은 또 어렵으니까 그거 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이번에 큰 것도 아닌데 이거 뭐지 이 뭐야 이전하는데 이제 리더라는 게 참 힘든 거야. 돈 한 푼도 없어 솔직히. 근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돈 잘 조금 줄여서라도 뭘 하려고 하다 보는데 안 돼. 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오늘 마감하는데 하는데 어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서 두 번 다시는 이사 같은 거 앞으로 하면 이제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 이사하려면 내가 계산했던 뭐 한 요거는 한 되겠다 싶은 것들은 막 70만 원 막 뛰더라고. 야, 이사하는 것. 그러면서 이걸 누가 신경 쓰냐면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지 하고 생각하지 그걸 누구한테 다 비춰가지고 모자르다 뭐 얘기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 이도영 교수가 100만 원 갑자기 자기 아내가 기도가 많이 하는 여자니까 목사님한테 빨리 100만 원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래.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그러더니 이렇게 좀 영적으로 그냥 저 형편에 할 수도 없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더라고. 주섬주섬 모으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고 거의 딱 떨어졌어. 거의 잔고는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후원금이나 뭐 들어오면은 다시 그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어저께 보니까 딱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 이거는 생각도 안 한 것들을 갑자기 몇십만 원짜리를 이제 박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막 혈압이 갑자기 도는 거야. 사람은 계산이 안 맞으면 그 혈압이 갑자기 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했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저 김준수 집사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막 뭐야 50만 원을 딱 여기다가 헌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본 게 700만 원이 넘는데 요 과정 속에 그쪽에 그 집주인이 아줌마가 막판에 또 마귀 짓을 할까봐 했는데 그것도 어제 가서 보니까 10월 말불로 깨끗하게 다 정리하겠다고 저 정규재 목사님한테 약속을 다 끝내줬어요. 안 돼.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이 너무 집착하고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평강, 이 불안함이나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작은 것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공격이 오더라고.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저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내가 무슨 생각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나 신뢰하냐? 왜?
네가 하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주님 일이요. 누가 더 신경 써서 다 하겠다고 생각이 되냐? 아이, 니는 니는 그냥 끌려만 오면 돼. 나만 믿고. 아이, 근데 너 불안한 건 나 안 믿었다는 증거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이고, 나 생각 안 해요. 나 그냥 이런 거 환경 생각 안 하고 주님 생각할래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탁 하더니 그러니까 네 별명이 평강이지. 그러라고.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요절 같은 말씀이니까 잠깐 소개하고 내가 진행할게요.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요절로 삼아도 돼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 내가 평강하지 못하는 건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 심지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불안한 생각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아까 전에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의인은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셔야 되고 악인들에게만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난센스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나쁜 쪽으로 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환난 같은 연단이 와요. 그때 우리는 다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 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강을 회복하는 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위협하는 숱한 문제들 가운데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황장애 같은 거 생겨요. 정말 내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막 이제 어떨 때 과도한 빚을 많이 정해놓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과도한 빚을 많이 정해놨다가 그게 부도나는 바람에 막 빚을 못 갚는 그 목사님들 좀 있잖아요. 그분들 대다수가 그게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불안해지면 뭐냐면 어떠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머리를 아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여야 그래야 불안이 소모된다고 생각한 것도 공황장애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도 혹시 옛날에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야 아마. 가만히 있다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사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돼. 뭔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예, 그죠? 이 불안한 공황장애예요. 그리고 폐쇄공포증. 어느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눌려요. 여기 대성교회 젊은 목사도 저기 정 목사가 심한 공황장애래요. 거의 공황장애 현상이 오면 이렇게 막 안 맞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요. 말이 안 돼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장애나 그 악한 사람들이 더 강심장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졸여가지고 공황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이 착한 사람은 이 마음이 약한 것을 누구에게다가 붙이면 되냐면 가장 강심장인 하나님께다 딱 붙여버리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기 전에 나도 안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황장애 하지 말고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을 만세반석으로 삼고
주님께 그 마음을 고정하는 자를 향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을 만세반석으로 삼고, 다른 데는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찬송 중에서도 만세반석 하나님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반석이에요. 반석.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구원의 성벽, 하나님은 주께서 심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 것이에요. 하늘을 무너뜨릴 것 같은 세상 권력자들과 높이 쏟은 성읍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헐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을 의지하며 낮아진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누리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죽했으면 제 이름을 평강이라고 적겠어요. 전 이름이 두 개인데 교회에서는 김병수라고 하지만 결혼할 때도 난 김평강으로 결혼했어요. 내 이름을 김평강. 우리 집사람은 그 본명인 줄 알았을 거야. 나랑 결혼할 때. 우리 저기 아는 분들도 저게 뭐야 김평강이. 제가 이름이 평강이에요. 내가 왜 평강으로 정했냐. 내가 평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 평강해야 살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 자, 이 반석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 주만 의지하는 백성이 돼요. 평강의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주만 의지하는 백성.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자기 힘으로 노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의 그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도 중심이 그런 거예요. 내 사는 맛이 뭔지 아냐?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야, 하나님이 뭐 우리 같이 인생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사는 의미를 따지는 분은 아니겠죠. 하나님 자체가 삶 자체인데, 생 자체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는 맛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예요? 자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 보면서 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인에게 있어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던 그 의인에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탄에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망가진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살릴 사람은 살리겠지만 살리지 못할 정말 악의 원인이 돼서 그냥 악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만 놔두지는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요. 심판하는 가정 속에 당신이 가장 이뻐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 환난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절대로 당신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너 나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래야 너의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를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주만 의지하는 백성. 주만 의지하는 백성.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력함을 고백해야 하나님 쓰지. 거기 대부분 악이 뭔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부터 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니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그거예요. 고집 세고 자기 힘 세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지 자기 힘이 남았으니까 무력해야 돼.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하면 당신이 주시는 힘밖에는 내가 쓸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갈망하여 이런 자는 절대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을 막 너무 추궁하면서 그걸 원하면은 그 사람 맛이 간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붙여라.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지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다 갑자기 지가 하나 아버지가 되고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게 다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이게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할 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높아졌으니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라. 다 이거 멸망해요.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막 동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입을 쫙 열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말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막 띄우는 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면 거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그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력해서 뭔가 해도 마땅히 했을 뿐이고 했어도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영광을 송축하고 돌려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살 길이에요. 그 자에게 평강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돌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만하면 불안해져요. 자기 영광이 사라질까 봐 무서워하고 인기 스타들이 인기 떨어지면은 자살하잖아요. 그 좋았던 것이 잊어버리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냐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인식에서 자기가 사라지면은 불안해하고 다 이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인간 구원이요. 무능한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인데 그 인간 구원이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는 건데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산모가 끔찍한 산고를 치르듯이 통곡을 했으나 인간 구원을 전혀 낳지 못했다고 선언해요. 사람의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뭘 했다고 해도 그 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착각이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 모두가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권력을 잡았다. 나중에 보면은 딱 잡은 걸 딱 손을 펴보면 다 사라져요. 죽음 앞에서.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무슨 복을 것을 다 쌓아놓고 손에 쥐고 살아. 그런데 그게 다 거품이고 신기루예요. 신기루. 없어질 것들이에요. 쏟고 남는 거는
나와 주님과 관계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많은 것을 갖고서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릴 수 있나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예. 그러면 그 죽음의 길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모든 생명이 다시금 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찬란한 그 찬란한 기쁨이에요, 진짜 그는요. 그런데 뭐 죽음 후에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디 가요? 당연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어도 막 그냥 애써도 살아날 구속이 없는, 아픈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지 않는 죽음. 오직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고통이 편안하게 사라질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면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는 모든 인생들은 죽은 후에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하는 더 고통스러운 그 형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주님 앞으로 가는 삶은 샬롬. 이 땅에서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그거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이 커플을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았을 때 느꼈던 이 기쁨이 여기서도 있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맛보면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육신을 살았을 때 느꼈던 건데 천국에는 그대로 있네요. 난 적응하기가 쉽네요.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적응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서도 적응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냥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거지 밥상으로 살면서 지옥 갔다 오다가 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려 간신하게 천국에 올라와서 이거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적응이 안 됐어요. 왜 적응이 안 돼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평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먼저 누려야 하늘나라가 가서 여러분 낯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생명을 일으키는 주의 능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더 밑으로 꼬꾸라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땡겨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고개 쳐들고 난 뒤에 나 잘났어 하고 말이야 소리 크게 지르고 지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 목을 쳐요. 그래서 목을 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좀 기다리세요. 참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의 신뢰에서 옵니다. 이거 외우셔요. 참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 시작. 참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참 평강이 안 와요. 평강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신뢰해. 그러면 세상사에 그냥 지쳐서 거기에 몰려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안 하냐는 것을 확인하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만세반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샬롬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은 누가 원하는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내가 막 불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애달파셔요.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아마 그런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반석 넘치는 평강인데, 영원한 반석 넘치는 평강인데, 이것을 저 한 줄로 주제를 외울 말씀으로 외우고자.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다시 시작.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두 개로 잘라서 한다면 우리를 막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다시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 안에서 하지 말고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샬롬을 누리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우리 집사님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유 집사님 오늘 못하겠어. 너무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천천히 생각하면 외워져요. 너무 길고 생각하지 말고 짧다고 생각하면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해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자. 평강은, 예, 샬롬이 평강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사모님 해보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아이를 보고 공부 못하고 왜 이러냐 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노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제 이 연세가 80 넘으신 우리 유 집사님이 도전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제가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이걸 보냈으니까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까지 외우세요.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자초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불안한 것들, 위협을 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받는 귀한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평강의 이야기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야 할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휘몰림을 당하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내적 평강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가 열어 때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도 예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상태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부터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